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선한 메시지를 저희 영혼에 보내주셔서 오늘도 저희 영혼이 반응하며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루를 온전히 보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신앙을 통해 갈급한 심령들에게 아름답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저희의 손과 발을 통해 가족과 동료들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저희의 마음과 입을 통해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소망이 저희의 소망 가득한 고백과 찬양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각인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 삶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헌신과 열정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서의 저희 역할을 정성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길,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오니 주께서 가장 선한 길로 그리고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픈 부위 진찰받으며 약물이 투여되고 재활훈련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어서 생명이 아름답게 채워지게 하시고 다시 기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잘못된 부분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나쁜 병균이 물러가게 하시고 병원 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시며 또 병원을 오고 갈 때에 그 발걸음이 가볍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손길에 오늘도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옆에서 돌보고 기도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헌신할 때에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따뜻한 손길로 오늘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우리 주변 분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힘을 주시고 사랑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옵소서. 자녀들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열심히 이 땅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비전이 있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에 충성을 다하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가야 할지 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고민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을 놓치지 아니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앞둔 자녀들, 국가고시, 수능, 그리고 여러 개인적인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집중하게 하시고 열심 있게 하여 주셔서 좋은 결실이 맺히게 하옵소서.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일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게 하시고 일거리를 맡을 때에 잘 감당하여 좋은 결과가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터 되게 하시고 이 땅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심어주고 나눠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로 되게 하옵소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어서 주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서로 깊은 교제를 통해서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거래와 투자처가 아름답게 인도함 받도록 함께 하옵소서. 새로운 계획과 추진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사오니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주시는 지혜로 하나하나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막힌 문제들은 풀리게 하시고, 또 준비된 일들은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일들 되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고 갈 때 오늘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때에 마음이 가볍게 하옵소서. 선교사에게 참여하고 있는 성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마음껏 주의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게 도와주시고, 함께 협력하는 우리 모든 팀원 한 사람 한 사람 건강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선교 사역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긍정적인 하루 되게 하시고, 주 앞에서 마음껏 쓰임받게 하심에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긍정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훈련 교관이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기억이 나는 말이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적의 공격을 피하고 방어하려고 할 때 개인 참호, 구덩이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때 반드시 동료 한두 사람이 더 들어갈 크기로 만들라라는 지침이었습니다. 참호 안에서 한 병사는 적을 감시하는 역할, 그 임무를 맡게 되고, 다른 병사는 긴급한 일을 처리해야 한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롭게 참호를 만들었다면 마지막 한 사람은 휴식을 취하면서 힘을 비축해야 한다, 이렇게 지침했습니다. 그래서 두세 명이 들어간 참호는 적의 입장에서는 매우 무너뜨리기가 어려운 진지라고 합니다. 전쟁통에서는 결코 혼자 살 수 없다. 이것이 핵심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람은 다른 생물보다 협력을 매우 잘합니다. 인간만큼 지혜롭게 협력해서 제한된 시간 내에 목표된 일을 마칠 수 있는 생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 중에서 매우 힘이 약한 편에 속해 있지만 세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협력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두 사람이 누우면 서로에게 열기를 주어서 따뜻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그 내용과 조금 이렇게 달리 편안한 방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다투는 전투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12절에 넘어가면 한 사람이면 전투에서 질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두 사람이면 쉽게 무너지지 않고 맞설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런 상황을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서 줄이 일반적인 줄이 아닙니다. 이렇게 꼬여 있는 줄, 그러니까 아주 얇은 실이 여러 가닥으로 꼬여 있는
이 줄, 일종의 밧줄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밧줄은 한 줄일지라도 쉽게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줄이 부정적으로 사용되면 잘 끊어지지 않는 인간 본성 안에 있는 죄성의 줄, 이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19편 61절에서 인간 죄성의 줄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다. 우리 안에 그 죄의 줄이 아주 굳게 있는데, 묶여 있는데 이것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신앙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줄의 의미입니다. 줄은 그 자체로는 잘 끊어지지 않는데, 이 밧줄은, 그런데 그 밧줄 같은 줄이 세 개가 이렇게 꽁꽁 엮여 있는 겁니다. 당연히 상대방이 쉽게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협력하면 이긴다, 협력하면 어떤 목표를 잘 성취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업하는 분들에게 매우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동업은 마음만 잘 맞게 되면 일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더 높게 성취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력이라는 것이 사업할 때 참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 사세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한때 세계 검색 엔진의 그 최첨단, 가장 앞장섰던 회사가 야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구글이라는 회사가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점유율과 함께 기업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젊은이들이 두세 명 긴밀하게 협력해서 이런 결과물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기 안에서만 만족하지 않고 회사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협력자들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회사 역사를 쭉 이렇게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두 사람이 또는 세 사람이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또 좋은 사람이 붙어서 네 사람, 다섯 사람, 10사람 이렇게 계속 좋은 협력자들이 만나서 힘을 합쳐서 작은 구멍가게 같은 회사를 세계적인 회사로 일구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의 배경대로 우리에게 협력자가 필요한 이유는 인생은 끊임없는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죽을 때까지 사탄과 전쟁해야 합니다. 어두운 세력과 전쟁해야 합니다. 신앙인이 편하게 하나님 잘 믿도록 독려해 주지 않습니다. 어두운 세력, 이 사탄은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그리고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살지만 그 은혜로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기도 해야 합니다. 또 사탄과의 전쟁 아래에서 크고 작은, 아주 작은 전투도 있습니다. 나 자신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인 전투가 정말 너무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가 지쳐서 쓰러지지 않으려면 바로 옆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협력자들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서로를 도와줘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전투를 타인에게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할 전투는 내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참 가장 그 영적 전쟁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이 흑인 인권운동,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주도를 하게 되는데,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늘 했던 말이 뭐였냐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상대방의 공격이나 차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 돕지 못하고 도망가고 침묵하는 일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람들과 협력 관계를 가지면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집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고립된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망률이 일반 사람보다 2배 또는 3배가 높다고 합니다. 이것은 꾸준히 운동한 사람과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의 사망률과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운동을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고립이 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과 만나지를 못하면 그만큼 내가 사망률이 높다는 겁니다. 거기에 남과 협력하지 못하면 정서장애 질병이 5배 정도 높게 생긴다고 합니다. 물론 협력을 빌미로 우리를 더 어렵게 하고 구석으로 몰아가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협력자를 달라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협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선하게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와 그리고 구별을 잘할 줄 아는 그러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대통령이었다고 알려진 링컨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링컨이 우리가 아다시피 남북전쟁을 이렇게 있게 된 그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링컨이 이끄는 그 북부군 내에서 전투 중에 도망가고 주둔지를 이탈한 탈영병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남부도 많았는데 북군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군법 재판에서 사형 언도를 그냥 그 자리에서 내리게 되고 이들을 전부 한쪽에 몰아놓고 그 처형을 기다리게 했다고 합니다. 이때 탈영병들을 아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거 좀 억울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탈영할 사람이 아닌데 상황이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편지들을 보내서 좀 선처를 부탁한다고, 좀 석방을 부탁한다고 대통령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링컨이 한 탄원서를 보게 되는데 이름만 있고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담당자에게 이제 알아보라고 했더니 그 담당자 하는 말이 이 병사의 가족들이 이 남북 전쟁통에 모두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탄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옆에 그 감옥에 같이 갇혀있던 동료가 너무 불쌍해서 그냥 이름이라도 하나 적어서 대통령실에 보냈다. 이것이 이제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링컨이 밤늦게까지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병사를 쉽게 이렇게 놓아주자니 다른 병사들의 형평성과 또 잘못된 메시지를 주게 될 수 있다. 반대로 그냥 사형 언도를 내린 대로 처형하자니 한 영혼이 너무 마음이 걸리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날 링컨이 담당관을 불러서 이 병사의 친한 친구가 강력하게 선처를 호소해서 내가 사면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사정을 다 알고 있던 담당자가 그 친구가 누굽니까? 물었습니다. 바로 나요. 내가 그의 평생 친구가 될 것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거짓된 협력자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태양 아래를 걸을 때, 곧 일이 아주 잘 풀리고 아주 좋은 성과가 있을 때는 나에게 착 달라붙어 있습니다. 반면 그늘에 들어가면, 곧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느 순간 스르르 사라집니다. 번영 가운데서는 친구가 나를 먼저 알아봅니다. 하지만 역경 속에서는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내가 먼저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전쟁터 속에서 좋은 협력자를 만나야 하고 내가 좋은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서로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삶 결코 평안치 않을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꼭 필요한 존재가 바로 나와 함께 기도해주고 나의 손을 잡아주고 나와 함께 힘을 합쳐주는 협력자입니다. 이 협력자가 내가 되어야 하고 또 좋은 협력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협력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제가 좋은 협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큰 영적인 전쟁터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협력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열매들이 많이 맺혀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아름다운 협력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 좋은 협력자로 오늘도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